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기존의 건축물이나 물건 따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고쳐 새 것처럼 바꾸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로 건축물에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말이죠. 노후되거나 낡은 곳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말을 합니다. 건축에는 크게 신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건축이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살리는 곳은 살리고 또 이제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그런 용도에 맞게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둥만 남기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부분 필요한 곳만 철거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그러한 보강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시골 한옥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보니까 옛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낡았던 부분들을 이제 갈아내고 또 깎아내고 보강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힘들지만 그런 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모로 힘든 것 같은데도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저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외과 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건축물에 비유를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을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짓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건축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몸이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세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데 첫 번째가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보면 교회 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먼저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원, 마당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는 일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고, 이 지성소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법궤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다,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 가셨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이런 장사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규례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법 성전 안에는 이 제물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물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맞게 되어지면 제물로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고 있다고 하면 빨리 가서 다른 것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하지만, 멀리서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바꾸고 하는 일들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미리 준비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제물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 이방인 뜰에서 파는 것을 제물로 드릴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그곳에서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겠습니까?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물이 불합격 맞지 않도록 심사하는 사람들과 미리 결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뒷돈을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심사원들은 그 뒷돈을 받고서 그 안에서 판매되는 것은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온갖 비리가 이런 곳에서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뒷돈 챙겨줘야 되니까 뒷돈도 챙겨야 되고 또 자기의 이익도 남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의 값이 비싸진다고 하는 거예요.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소에 갈 때 반세겔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의 세를 낼 때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쓰여지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화폐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화폐를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제 환전해주는 수수료 같은 것을 높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돈을 모아서 성전에 들여졌던 성전세의 그 화폐를 다시 구매를 해서 다음 절기 때 또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되어지면서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장사꾼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엉망이 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소나 양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에 깔아놨던 그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거는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다 쫓아냈는데 비둘기 파는 것은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나 양은 도망을 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 안이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배려해서 비둘기 담겨있는 그 상자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고 나머지는 채찍질로 모든 것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뭐가 이상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까? 그들을 쫓아낸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거 참 이상하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을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쫓아내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튼 이상하게 여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의 시작을 새 번역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권리를 보여달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 유대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지금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대단히 거룩하게 여기고 대단히 성스럽게 여기고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죄의 모습으로 찌들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보여지는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당연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3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지금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BC 19년에 짓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46년이 지났는데 완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AD 46년에 완공이 되어졌으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을 지금 완공도 못한 상태에서 46년을 지었는데도 완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르신들이 뜨거운 거를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뜨거운 거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하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성전, 이것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무엇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건축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재건축을 하신 것입니다. 재건축하신 이 예수님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 된 성전을 허무시고 당신의 몸으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더불어 감당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허물어 버려야 되는 헤롯 성전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헐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리모델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건물 성전에 집착을 하다가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성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웅장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의 의미는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곧 성전인 것이지, 건물이 얼마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더 신성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은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에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성전들이 유럽에 가면 다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성도들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관광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아름답고 또 신실하게 보이는 성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회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힘입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헤롯 성전과 같은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헐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힘입어서 새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어지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